예, 우리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는 방법은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아주 짧게 해서 강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듬성듬성 잘라서 전체의 주제하에 우리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큰 제목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어떤 분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목은 축복을 알자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가 어떠한 말씀인지 잠깐 생각해 보죠. 저자는 바울입니다. 뭐 분명한 거 아니냐. 왜 1장 1절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아닐 수 있는지를 자꾸 찾습니다. 신학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소비할 필요가 없다. 또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냥 또 제목이 에베소서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다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회신하면서 서로 나누어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좋고 그렇죠? 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디서 기록했을까?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의 4개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러나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말씀을 대할 때 옥중에서 바쁜 여정 속에서가 아니고 옥중에서 기록했을 때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록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약 61년, 예수님 이후에 61년이나 62년경쯤에 기록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거든요. 약 10년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많이 도왔던 그 지역인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것도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서신들에 비하면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 속에 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변론하고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좀 과격하고 투쟁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묵상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문체가 다르다. 이건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찾아내는 거죠. 표정이 보니까 별로 지루하시네요. 넘어갑시다.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 아시고 이제 앞으로 숙제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매일 한 장씩. 그러면 6장이니까 6장 마치고 나면 다시 와서 또 읽고 그러면 저하고 말씀 나누는 동안에 적어도 4-5번 읽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오래 갈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5번 읽는 동안에 에베소서가 여러분에게 분위기로 확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와 용어들과 그다음에 그 신학적 배경, 그다음에 거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다 느껴질 수 있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자,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앙생활과 그리고 바울의 그 사랑의 표현이 가득 담긴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립을 합니다. 즉 교회관을 세우는 것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목회자로서 이 강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관이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성도들의 교회관이
너무 해이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막 이걸로도 다시 설교가 확 흘러갈 것 같은데 다시 분위기 잡아서 정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에베소를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교회관이 말씀 속에 좀 제대로 정립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란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는 어디일까?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눈이 요새 좀 안 좋아져. 여기가 이스탄불입니다.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떨어져 있고요. 요 사이로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흑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터키죠. 크게. 그 중에 여기가 이 바닷가 쪽으로 에베소가 있습니다. 7개의 교회들 다 이 주변에 다 있죠.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어느 날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들이 어떻게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에베소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있구나라는 것 한번 위치적으로 아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자, 에베소는 크게 1장부터 6장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에 걸맞는 성도들의 행함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중요합니까? 속으로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합니다. 분위기 잡고,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거 자꾸 연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 자, 특별히 저의 설교는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나누어지는데 이번에는 에베소에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알아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knowing, know, 알다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아까 4, 5, 6장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장에 입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요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설교 제목이 맞춰져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이었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랬죠.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인지. 3절 말씀 첫 마디가 뭐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찬송하는 삶.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찬송은 행복과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찬송의 삶은 우리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삶, 축복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 찬송하는가? 기분 괜찮을 때, 뭔가 하나님 나한테 이루어줬을 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찬송하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울할 때, 불행하다고 느낄 때, 공격을 받고 힘든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으며 앞날을 잘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미 그런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삶 속에 찬송이 넘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수십 년 믿어오고 모태신앙이고 해도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조건적이에요.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하신 것 같으면, 내가 할 만하면 아니다 그 말이죠. 찬양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자.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결혼을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계획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또 그래서 그런 결혼관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떨결에 낳는 아이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또 죄 가운데 낳는 아이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아닌 범위 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의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아이가 아니니까 뭐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내 삶이 우리 가정에서 별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문제들이 되고 아이들이 비뚤어지고 삶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예정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되어서 축복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그 관계성에 제대로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셨던 그 축복이 그 아이에게 임재하도록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예정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가정 속에 제대로 된 가정의 축복을 입으면서 태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더더욱이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이 황폐해가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원래 인생 계획은 대충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것임을 동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바니까. 우리가 흔하게 잊어버릴 때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게 넘어서도 생각해요. 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알아서 그냥 뭐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 내 계획 속에 내가 태어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할 바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들 삶 속에 느껴지고 그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받아지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그들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예정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저 뒤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구원의 사역들을 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의 그 도에 이르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치신다라고 말하죠. 인이 뭐죠?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옛날 사람들 이 도장 찍어 놓은 거 아시죠?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여기 그 반지를 봉인을 할 때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우리는 그 편지를 써도 봉인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아이들은 뭐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봉하는 거 여전히 그러기도 하는데, 뭐 또 여러분 학교 성적표 보낼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뒤에 그 학교 성적표 위에다가 봉인 뭐 이렇게 도장 딱 찍어가지고 하듯이 옛날 편지들 보면 마치 껌같이 생긴 그런 뭐랄까요, 딱딱하면서도 좀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인데, 그 플라스틱은 당연히 없었을 텐데 정확하게 뭔 재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걸로 쫙 찍어서 누르면 앞에 이 봉인이 딱 있어서 그걸 떼면은 안에 내용이 인정함을 못 받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딱 찍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정신세계로, 그리고 육신마저도 주님 앞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에 앉아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고, 마음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실행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남은 생에 이 땅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이 자체가 꼭 알아야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해놓고 나니까 다 아는 거네 뭐. 하지만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것을 확신해야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지속하여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말씀 한번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내 노력으로 믿은 거죠? 물론 약간의 부분은 노력을 했다고 느끼시겠지만 제자대학에 들어오시면 그것마저도 노력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작정하심, 주님의 행동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알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명확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엄청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표정에 보니까 잘 나갈 데가 없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표정이네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요즘 잘 되는 것 같다. 뭔가 좀 열리는 것 같다.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 밟으시면 언제든지 밟을 딱 준비하고 하나님의 엑셀러도 밟아서 더 빨리 달리시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달린 마음 가지고 딱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이 무엇을 먼저 전할까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가 이방의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당시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생각하다가 아마 쓴 말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합시다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상황들 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 찬송하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우울함이나 힘들고 지칠 때는 주님 앞에 찬송을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행동하신 분이시며 무엇보다 성령님을 통하여 새 힘을 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잘 나가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은 모든 상황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거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저들 홀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늘 동행해 주셔서 찬양이 늘 넘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이것의 근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알아가는 축복의 삶이 한 주간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이 큰빛교회도 주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나갈 방향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